사람이 살아가면서 한결같이 경험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자꾸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자꾸만 무너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별일 아닌 것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또 기도하려 할 때 우리는 더 분주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만 이 같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은 이미 전쟁 가운데 놓였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우리의 관계나 믿음을 무너뜨리며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 힘. 우리는 지금 그 힘과 전쟁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시간 선언하고 계십니다. 강건하라, 무장하라. 당신은 이미 전쟁 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으로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의 일체의 삶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에베소서를 마감하는 시점인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일치의 삶을 파괴시키며 성도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단 세력과의 영적 투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로서 악한 영들을 장악하고 있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인데, 이런 사단의 존재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는가 하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사단은 육안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존재지만요. 자, 그러나 그는 매우 간교한 자로서 교묘히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혈과 육은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런 인간 자체는 예수님을 믿어도 쉽게 그 자질을 이탈하여 쉽게 미혹에 빠지고요. 공포에 떨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올바르게 살아가기가 매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인데요.
자, 그것은 이 세상은 썩을 운명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은 곧 육의 몸이며 이것으로는 부활 너머의 삶을 절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치에 입각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이런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 자체가 아님을 파악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또 인간은 죄의 종으로 전락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수세기를 거치며 살아왔던 것이죠. 이런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짧은 시간에 그 죄의 옷을 벗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혈과 육을 지니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임을 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 그 사람은 바로 코리 텐 붐이라는 네덜란드 그리스도인 여성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코리 텐 붐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그만 나치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그녀와 가족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그녀의 언니는 죽었으며 그녀 역시도 극심한 학대와 굶주림 속에 살아가다가 극적으로 살아남게 됐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코리 텐 붐은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는데요. 코리는 그 순간 얼어붙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남자는 바로 자신이 갇혀 있었던 그 수용소의 간수였다라는 거예요. 그 간수는 매우 잔인했고 또한 비인간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녀를 몹시 괴롭혔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던 그 간수가 이제 그녀 앞에 나타나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난 알아요. 자,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겁니다. 자, 코리 텐 붐은 말합니다. 나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분노와 증오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용서를 설교했던 나. 하지만 나는 정작 나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 그녀는 그의 손을 떨리는 상태로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코리 텐풍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그녀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나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나의 적은 그 사람 간수가 아니라 그 간수 뒤에 숨어있는 어둠이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면은 평생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며 사람과 전쟁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사람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인 마귀를 대상으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귀는요, 매우 간교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살며시 내 자신이 체감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어느새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분열이나 의심이나 좌절이나 두려움이나 공포와 같은 것들을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살아내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무장하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쟁터에서 방어구 없이 나가는 것은 무모함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에는요, 그 전쟁에 적합한 무기가 필요한 것이겠죠. 인류는 창칼에서부터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강력한 무기들을 수없이 개발해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무기들은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날지라도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나 활용도가 있는 것이지 영적 전쟁에서는 아무런 효용 가치를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의 영역에서 치러지는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이 땅에 머무는 한 쉬지 않고 치러야 하는데요. 그것은 끊임없이 날뛰며 공격해오는 마귀를 처단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룸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장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온몸을 감싼 갑옷과 투구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고대의 갑옷은 대체적으로 어깨 부위, 또 가슴 부위, 그리고 허리와 다리 이렇게 3분되게 해서 공격과 방어 시에 전신을 보호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자, 이를 묘사해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전투 시에 착용해야 할 의복으로 전신갑주, 그것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을 명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열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잠깐씩 짚어보게 되면은 그 첫 번째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허리띠는 모든 것을 고정시켜 주는 것이자 가장 우리 몸의 중심을 매는 끈인데요. 자, 이런 허리띠를 진리로 매라는 말씀이십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정직하거나 감춰진 죄가 없는지 진리로 체킹하라시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인데요. 호심경은 목에서부터 배꼽에 이르기까지 몸의 앞뒤쪽을 다 가릴 수 있게 제작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갑옷입니다. 이런 호심경을 의로 만들어 붙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요.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로 우리의 심장을 찌르르 할 때 맞서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이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평안의 복음 신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안이나 공포 등이 우리의 삶을 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지없이 흔들리거나 도망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습니다. 불화살은 갑작스러운 생각들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죠? 갑자기 날아드는 그런 생각들. 뭐 예를 든다면 의심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미움도 될 수가 있는 것이겠고, 또 음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고, 분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갑자기 날아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불화살처럼 내가 미처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게 날아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즉시 믿음으로 난 너와 그것과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그것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정죄의 영이 불화살처럼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죠. 여러분,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러면서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방패고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전투할 때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던 쇠로 만든 모자인 만큼 구원의 투구는 생각을 지키는 장비입니다. 사단은 생각을 공격하는데요. 뭐 예를 든다면 뭐 많죠. 너는 끝났어. 내지는 넌 변하지 않아. 또 특히 우리가 성장할 때 많이 하는 것이 내가 왜 변해야 돼. 그런 분도 지금 계시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바로 어떤 부분이에요? 그 이전과는 단절됐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새로운 수준 높은 인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변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변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내 생각 속에서 난 변할 수 없어, 난 변하지 않아를 외쳐댄다라면 그 사람은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사람의,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 속을 휘어잡고 또한 휘어잡으려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에 우리 역시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이제 내 생각 속에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난 너와 상관없어라고 이제 지워버리는 그 작업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그 생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난 구원받았어. 난 너와 상관없고 난 너와 같은 존재가 아니야. 할렐루야? 구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구원됨을 확신을 가지시고 어둠을 향해 그들의 그 전략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무기일지라도 어때요? 그 무기를 소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싸울 무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겁니다. 자, 갑옷을 입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기에 기도는요, 매우 중요한 영적 무기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능력의 통로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매번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조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하시잖아. 그죠? 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도를 쉬게 되면 문제가 오고 그 기도를 쉬게 되면 어쩌면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쉬는 그것은 사무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는 그 죄를 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영적인 죄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망하면이 아니라 사망을 시키면 예? 사람을 살해하면 죄인이 아니에요. 당연히 죄죠. 그죠? 근데 여러분, 타인을 살해하면 당연히 죄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신이 자신을 살해하면 예? 그걸 뭐 자살이라고 하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죄 아니에요? 당연히 죄죠. 그죠? 왜? 여러분, 내 목숨은 내 목숨인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목숨은 내 목숨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만큼 우리는 살해하는 그 행동을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 호흡이 끊어지면 사망이라는 것쯤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호흡인 기도를 쉬게 되면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대충 쉽게 그렇게 넘어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긴밀히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룩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알고 보면은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주어진다라는 것이 됩니다. 코리덴품은 그 간수의 손을 잡기 전까지 수없이 그녀는 설교했지만 그녀는 정작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 그녀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을 때에 그녀의 승리는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싸움이 아니라 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기도로 무장하심으로써 이미 시작된 전쟁일지라도 문제되지 않으시는 승리의 주역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